1812년 프랑스의 황제가 된 나폴레옹이 50만 대군을 이끌고 러시아를 침공해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그 모진 추위 동장군과 러시아군의 치고 빠지는 전술에 휘말려서 패배를 모르던 나폴레옹 군대가 러시아에서 무참하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이 군대와 동떨어져서 혼자 도망쳐야 하는 급박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혼자 도망을 가던 나폴레옹이 저녁인데 어디 숨을 곳이 없나 하고 찾는데 보니까 자그마한 불빛이 하나 비쳐나옵니다. 그래서 쫓아가 보니까 민가예요. 그래서 무조건 뛰어들어가 주인장에게 그랬습니다. 여보시오 주인, 나 좀 숨겨주시오. 나중에 내가 당신에게 후하게 살해할 테니까 나 좀 숨겨달라고. 그러니까 마음씨고 온 이 주인이 이불장을 열더니 그 이불들이 있는 그 사이에 가서 숨도록 이제 숨겨주었습니다. 조금 있다가 러시아의 군인들이 와서 여기 군인한 사람 오지 않았느냐고 하며 집안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리고 이불장을 열더니 이불이 쌓여 있으니까 칼로 이불장을 몇 번 찍었습니다. 그러더니 돌아갔습니다. 돌아가고 난 이후에 이불에서 나온 이 나폴레옹이 그 주인에게 나는 프랑스의 황제인 나폴레옹이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나폴레옹인데 당신이 내 생명을 구해줬으니 내가 당신에게 후한 살해를 하고 싶다. 혹시 원하는 것이 있으면 뭐든지 한번 이야기해봐라. 그러면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이라면 다 들어주겠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저는 요 앞에 있는 자그마한 양복점을 경영하는 양복점 주인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가난해가지고 우리 집이 비가 오면 새는데도 지붕을 못 고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붕을 고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웃으면서 그런 거 말고 좀 더 큰 걸 이야기해라. 좀 더 큰 것이라고 한다면 저는 양복점이 너무 조그만한데 좀 큰 양복점으로 이사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세상에 꿈이 그거밖에 없냐? 더 큰 것은 없느냐? 이 시골에서 양복점 하는 사람이 무슨 꿈이 있겠습니까? 그 정도만 되면 저는 충분합니다. 그런데 폐하, 하나 내가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뭐냐? 조금 전에 군인들이 그 창으로 그 이불장을 쑤셨을 때 그 이불 속에 숨어 있으면서 어떤 기분이셨는지, 황제 같은 사람들은 그럴 때 어떤 기분인지 그게 좀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허허 하고 웃는데 프랑스의 군인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폐하 살아계셔서 다행입니다 그러면서 좋아하는데 나폴레옹이 갑자기 여봐라 저놈을 묶어라. 내일 저놈 사형시킬 거니까 묶여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깜짝 놀래가지고 사시나무 뜻이 떠는데 이 군인들은 영문도 모르고 황제가 시키니까 묶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형장에 딱 세워놓고 목에 밧줄을 딱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폴레옹이 딱 나오더니 여봐라 그 밧줄을 내리고 그놈 이리 데려와라. 데려오니까 여보시오 당신이 나한테 그 창으로 찌를 때 기분이 어땠는지 물었는데 조금 전에 당신이 목에 밧줄을 걸고 있을 때 그 기분이 내 기분이었을 거요. 이렇게 딱 이야기해 주더니 그 황금이 들어있는 이 황금 금화가 들어있는 자루를 한 자루 주면서 이거 가지고 가서 당신 지붕도 고치고 양복점도 좀 넓은 데로 이제 옮겨서 그래서 가족들과 편안하게 잘 사시오. 내 생명 구해줘서 고맙소. 그러면서 나폴레옹이 가더라는 것입니다. 참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야 사람이 참 좀 이 정도는 돼야 인간이 좀 멋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이 본문에도 보면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살았던 사도 바울이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사는 우리들에게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사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사는 사람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바울은 왜 자기는 자기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살았다라고 말했을까? 우리 17절을 봅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더 이상 괴롭게 좀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바울을 어떻게 괴롭혔기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었을까? 우리 갈라디아서 2장 4절을 봅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거기까지만 봅니다. 여기 보면 갈라디아 교회에 조용히 들어와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잘못된 신앙으로 이끌어간 거짓 형제들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거짓 형제들은 유대주의 율법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바울이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가르쳐서 갈라디아 지방에 교회를 개척해 놓고 그리고 이제 다른 지역으로 전도하러 가고 난 사이에 이 사람들이 그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야, 너희 바울이 말할 때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랬지? 그렇다고. 예수만 믿으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 너희가 구원받으려면 예수 믿고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 구원받는다 라고 잘못된 진리를 가르쳤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바울이 가르쳤던 진리를 완전히 깨뜨려 버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람들 때문에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괴롭게 한 사람들은 이 거짓 형제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거짓 형제들이 바울을 어떻게 괴롭혔을까? 앞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바울이 가르친 믿음의 진리를 잘못 가르쳐가지고 바울이 가르친 진리가 잘못됐다고 너희가 구원받으려면 예수 믿고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잘못된 진리를 가르쳐서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다시 그건 틀렸다. 그러니 너희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다시 가르쳐야 하는 정말 많은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렇게 바울을 괴롭게 했고 또 하나는 갈라디아서 2장 8절을 봅니다. 시작.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 여기 보면 베드로는 누구의 사도? 할례자의 사도. 누구의 사도요? 할례 받은 자들의 사도. 바울은 누구의 사도? 이방인의 사도로 누가 세웠다? 하나님이 세웠다. 그러면 바울이 왜 이 말을 했을까? 이 거짓 형제들이 들어와가지고 야, 바울이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가르쳤지? 그건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 뭘 몰라서 그런 거야. 잘못 가르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가르친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를 할례 받은 자의 사도로 만드셨던 주님이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다. 이렇게 바울은 정확하게 자기가 사도로 세움받은 것이 예수님께 세움받았다고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제 더 이상 이런 일들로
내가 사돈이 아니니 너희가 구원받는 것이 할례를 받아야 하니 안 받아야 하니 이런 일들로 나 좀 괴롭히지 마라. 제발 더 이상 이런 일들로 나 좀 괴롭히지 마라.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말이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흔적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원문으로서는 스티그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걸 영어에서 번역할 때 마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마크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일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옛날에 노예를 돈 주고 사와가지고 이 사람은 우리 노예다, 내 노예다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 쇠에다가 쇠를 불에 달고 가지고 이 손이나 발 같은 데 딱 찍잖아요. 그러면 그 표시가 있는 사람은 내 노예,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 그렇게 찍었던 그 표시를 흔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몸에는 어떤 흔적, 바울의 몸에는 어떤 흔적들이 있어서 내게 예수의 흔적이 있다라고 바울이 말했을까? 우리 다 같이 고린도후서 12장 7절을 봅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몸에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가 있다. 이 육체의 가시는 내가 교만하지 않도록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몸에 있었던 육체의 가시가 뭘까? 제가 지난번에 설교하면서 이 육체의 가시는 두 가지 이제 이렇게 학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안질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학설과 또 하나는 바울이 전도하러 다니다가 밤빌리아 버가에서 풍토병인 말라리아에 걸려가지고 그 말라리아가 낫기는 나았는데 그 후유증으로 간질을 앓게 되었다. 그래서 이 육체의 가시가 뭐냐? 안질이거나 또는 간질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옛날에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다 안질이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최근에 와서는 간질이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더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자기 몸에 가끔적 쓰러져서 발작을 일으키는 간질을 지니고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정확하게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어떤 흔적? 가시를, 그는 간질을 지니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고린도후서 11장 24, 25절을 봅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내다. 여기 보면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러 다니다가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왜 40에 하나 감한 매 이렇게 말하느냐? 40대를 때리니까 사람이 죽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안 되니까 죽기 직전까지 때리는 거야. 그게 몇 대 때리는 거예요? 39대 때리는 거야. 죽기 직전까지 때리는 거예요. 이런 매를 바울이 몇 번? 5번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 매를 한 번 맞고 나면 엉덩이, 허벅지, 허리 부분이 다 터지고 찢어지고 부러지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매를 한 번 맞고 나면 그 상처가 나았고 나면 몸에 뭐가 남겠어요?
뭐가 남아요? 흉터 자국이 남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걸 몇 번 맞았어요? 5번을 맞았으니 바울의 온 몸에는 흉터 자국이었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3번 태장으로 맞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태장이라는 게 뭐냐? 가죽 채찍 끝에다가 납덩이를 달아가지고 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패면 살이 찢어지고 살덩이가 찍혀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살이 찢어지고 살이 한 점씩 찢겨 나가버리면 그게 낫고 나면 뭐가 남겠어요? 흉터가 남겠죠. 그리고 여기 한 번은 돌로 맞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건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전도하다가 일어났던 일인데 바울을 향해서 사람들이 돌을 얼마나 집어던졌는지 돌을 맞은 바울이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야 저놈 죽었다 갖다 버려라 그래가지고 성 밖에 갖다 버렸어. 그런데 기절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깨나서 살았어요. 이렇게 돌에 맞았던 자국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바울의 온 몸에는 뭐 자국? 흉터 자국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다. 저는 초등학교 때 정말 싸움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하루에도 3-4번씩 싸움을 했는데 그때는 그냥 돌로 찍는 거예요. 뭐 다른 거 없어요. 그리고 잡고 넘어지면 손 자갈밭이니까 박이 터지는 거예요. 근데 박 터지면 뭐 하냐? 그냥 쑥 찍어갖고 이렇게 맞고 이렇게 다 붙이면 끝이야. 뭐 다른 게 없었어요. 그렇게 살았는데 너무 많이 박이 터져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다 자르고 나면 흉터가 머리에 너무 많이 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절대로 머리를 못 잘라요. 흉터가 너무 많이 있어서 머리에 하도 많이 이렇게 터져가지고 사람이 보기에도 그런데 바울은 얼마나 많이 맞아서 온몸에 흉터 자국이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그렇게 많은 흉터 자국을 지니고 살았을 것이다. 살았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27, 28절을 봅니다. 시작.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육체적인 흔적 이외에도 복음을 증거하러 다니며 고생했던 그 엄청난 흔적들이 내 안에는 가득하고 그리고 지금도 날마다 교회를 염려하는 걱정과 근심이 내 가슴 속에 가득 차 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저는 가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는 고3 수험생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자주 해요. 고3 수험생은 아무리 공부를 안 해도 책상 떠나면 불안해. 이 목사는 내가 교회 근처에 있거나 교회가 내 머릿속에 있어야 좀 편안해. 그러니까 평생을 고3 수험생으로 사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어요. 나는 지금도 교회를 염려하는 그 마음이 내 가슴 속에 차고 넘친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그렇다면 바울은 이렇게 자기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었다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삽니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으면 남편들이 술 먹고 교회까지 쫓아와가지고 부인들 끌고 가는 일이 가끔 있었어요.
그리고 성경책 다니지 말라고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이제 또 두들겨 패고 이래서 맞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고, 저도 교회 다닌다고 참 많이 맞았어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과거에는 했는데 지금은 이런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맞는 흔적이나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고난받은 흔적들이 거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살아야 할까?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받은 은혜의 흔적이 내 가슴 속에 있어야 하고, 예수 믿고 말씀 속에서 받은 감동의 흔적이 내 가슴 속에 있어야 하고, 사랑을 베풀고 나누면서 받았던 사랑의 흔적들이 내 안에 있어야 하고, 내가 전도하다가 받은 수모의 흔적들이 내 안에 있어야 한다. 그런 흔적들을 내가 지니고 이 땅에서 살아야 나도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이런 예수의 흔적들이 우리 성도들의 가슴 속에 많이들 남아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나도 예수의 흔적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이런 예수의 흔적을 지닌 사람들은 위선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 13절을 봅니다.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는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이 거짓 형제들이 위선적으로 살았던 세 가지를 여기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거짓 형제들이 위선적으로 살았던 세 가지가 뭐냐? 첫째, 육체의 모양만 내려고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이 거짓 형제들이 육체의 할례를 받아서 육체적인 조건만 갖추면 구원받는 것처럼 가르쳤다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할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 때까지 얼마나 됐냐? 아브라함이 BC 2100년경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까지만 해도 2000년이 넘게 할례를 받아왔고, 그리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할례를 행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할례, 그러면 그들의 생활의 일부이고, 이 할례를 받은 사람만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는 사람들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할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창세기 17장 10절과 11절을 봅니다.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할례를 받아라. 그런데 그 할례가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이 가나안 땅을 영원토록 주겠다.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이 약속을 잊지 마라. 이 약속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한다.
그래서 남자들이 할례를 행해놓고 하루에도 몇 번씩 화장실에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그 보면서 거기가 잘라낸 흉터가 남아있으니까 흉터를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도록 한 것이 할례였다 그 말이에요. 약속이 뭐냐?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준다는 그 약속. 그 약속을 잊지 않도록 하려고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할례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라고 하신 것이지, 할례 자체가 무슨 언약의 내용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할례 자체가 무슨 약속의 내용인 줄로 착각했다 그 말이에요.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모든 성도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것이지, 세례받았다고 구원받은 것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건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세례받았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할례도 마찬가지예요. 언약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할례가 무슨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인 줄로 착각했어요. 그래서 강제로라도 할례를 받게 했어. 그래서 육체적인 표식만 있으면 되는 줄 아는 그런 위선자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으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받는 박해를 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이 거짓 형제들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안 받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할례 받아라, 꼭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위해 주는 것처럼 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할례를 받으면 너는 우리 편이야, 그러면서 할례 받은 바로 딱 끌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할례를 받고 안 받고 하는 것은 여기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다. 할례를 받고 안 받고 하는 건 그건 문제될 거 없다. 그런데 문제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저 사람들에게 속아서 너희가 할례 받는 것이 문제다. 그러므로 복음을 위해서라면 너희가 고난도 좀 받아야 된다.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을 자꾸 피하려고 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기독교의 복음은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핍박과 박해 속에서 성장해 왔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교회도 코로나 때문에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어려움 속에서라도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나태해지지 않게 하려고 참 우리 교회는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내 생에 가장 소중한 한 달도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번 6월 달에는 또 다른 것들을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어떠든지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이런 때 약해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교회가 가는 방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워도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면 안 된다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야. 저 거짓 형제들은 고난을 피하려고, 그래서 그들이 위선적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거짓 형제들은 너희 육체로 자랑하려고 한다. 이 말은 자기들은 율법을 안 지키면서 너희는 율법대로 할례 받으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하나도 안 지키면서 다른 사람에게 지키라고 말하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위선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을 가장 심각하게 비난했던 이유가 위선 때문입니다. 자기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왜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 같은 놈들이라고 말씀하셨고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으며 속에는 썩어 냄새가 나면서 겉으로만 번지르르 하는 놈들, 그 맹인 같은 놈들이라고 주님께서 그들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거짓 형제들도 똑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울이 위선자라고 비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사는 사람들은 위선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이 교회 안에서의 행동과 교회 밖에서의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자꾸 비난을 받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언어와 내 행동이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다 예수의 흔적을 지닌 자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보고 저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말하며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은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를 자랑하며 산다. 우리 1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기 후반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님 때문에 나는 이 세상과 분리되어서 살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말했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세상 것들로 따진다면 바울은 우리보다 훨씬 더 자랑할 것들이 많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신분적으로 보아도 그랬고, 학문적으로 보아도 그랬고, 또 출세하는 과정을 보아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가 보니까 세상과 그리스도 사이에서 어정쩡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예수님께 디디고 살면서 어느 때는 세상 사람처럼, 어느 때는 예수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우리 마태복음 26장 58절을 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었다. 여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군인들에게 끌려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끌려가자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멀찍이 끌려가시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은 가장 이제 이중적인 모습, 양다리 모습의 대표적인 것인데, 너 왜 예수님 다 버렸어? 그러면 아니야, 나 예수님 따라갔어. 멀찍이라도 따라갔잖아요. 따라갔어. 이렇게 말하고, 너 예수님 따라갔지? 그러면 그 군중들, 구경꾼들 사이에 섞여 있었으니까 아니야, 나 구경꾼이었어. 이렇게 말하려고. 그게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렇게 이중적인 모습으로 살다가 보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그렇게 부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 세상에 빠져서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분간하기 어려운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사는 자들이다. 그러니 이 세상 속에서 십자가를 자랑하며 분명하게 예수의 사람답게 살아라. 한 발을 세상에, 한 발은 그리스도에게 디디고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그렇게 양다리를 하고 사는 거기에는 주님이 없습니다. 분명하게 나는 2발을 주님께 디디고 살아야 합니다. 2발을 주님께 디디고 살면서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로서 세상 사람들이 보고 나를 따라올 수 있도록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들이 이 땅에서 살아야 할 자세라고 가르치고 있다, 그 말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자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다 힘들고 어렵고 참 여러 가지 많은 고통 속에서 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로 살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해 주실 것이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해 주실 것이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빛을 비춰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